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두 구절입니다. 합독하시도록 하시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또 이렇게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관한 그 루트를 파가지 못하고 하나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오늘도 방황하는 자가 많습니다. 성령이 어느 순간부터 내주하시는데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계획과 미래들을 알고 우리도 잘 준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신음하시는 이유에 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말이죠. 왜냐하면은 이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경륜상으로 만세전부터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영인데 이 땅에 보내진 영이 궁극적으로 사람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한 영이 된다는 이 목적으로 성령이 존재했었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나타나셨고 표현하셨고 자기를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 속에 들어온다는 것이 성령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랄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생각을 그렇게 하자는 거죠. 우리가 성령이 그것만인 것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속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 현재형이에요. 너희와 지금 함께 있다. 이 구약시대부터 계속 있었어요. 계속 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장차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건 미래형이에요. 지금 함께 옆에 함께 있어요. 구약시대도 계속 옆에 위에 함께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곧 내가 떠나가면 너희가 유익인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속에 들어오시는 그 성령,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마지막 시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성령에 대한 의식이 만약에 없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일하신다는 걸 모른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을 그분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창조주시잖아요. 그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존중해 드리지 않는 자는 결국에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부인이 시켰든지 부모가 시켰든지 자식이 시켰든지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앉아있지만 그 속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 세상 사람은 다 거듭나지 않았잖아요. 과도기가 있는 거죠. 믿고 있는데
아직 거듭나지 않는 사람, 이미 거듭난 사람 있고, 이 거듭난 사람은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거듭났어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목적이 사람 속에 내주하시기 위함이라는 정확한 경륜적인 이해가 없으면, 주의 종이 뭐라고 책망하기 전까지는, 주의 종이 뭐라 하기 전까지는 안 하는 거죠. 내 안에 날마다 교사가 계시고, 내 안에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신 이가 있고, 내 안에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가 있고, 내 안에 날마다 나를 책망하시는 이가 있는데 이런 건 신경을 안 쓰고, 교사가 제가 스승이 셋이 있다 했잖아요. 목회자, 그 다음에 성경, 성령, 세 가지가 있는데, 목회자가 말하지 않으면, 시키지 않으면 안 하죠. 근데 제가 좀 늦게 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한테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전화해요. 집사님 왜 예배 안 나오세요? 왜 기도에 안 나오세요? 뭐 이것 좀 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이것 좀 하세요. 이렇게 명령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 권한이 뭐 없다고 말하기는 그래요. 뭐 있다고 또 뭐 말하기 그렇지만은, 왜 교회의 어떤 그 작은 목자로서, 그 지도자로서 그 일을 맡겼잖아요. 그래서 과감히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긴 있는데, 저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결국 우리를 천국까지 데려가려고 오신 건데, 그래서 결국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만 천국 데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도 아직 성령이 없어서 그걸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성령이 들어왔으나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나왔는데 성질이 안 변해. 개떡 같은 성질이 안 변해. 막 화를 막 내고 막 이런 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게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막 성질을 부리고 막 이렇게 살아. 그런데 그런 성질을 부리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만약에 성령이 있다 그러면은, 그 성질을 부릴 때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 네 성질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너는 지금 성질 부리는 것이, 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의 교사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근데 어제 제가 말씀은 좀 독특한 말이었어요. 근데 그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의 그 영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세상 모든 걸 감찰하시니까 우리가 둘 중에 하나죠. 첫째는 귀신이 우리에게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이 생각을 집어넣고 침투에 들어오려고 온갖 방법을 지금 다 쓰고 있는, 우는 사자같이 사단 마귀가 귀신을 올려보내가지고 그 가정의 약점을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기는 천국 못 가니까 어찌하든 애를 쓰고 있어서 우리 주변에 지금 귀신이 맨발이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성령은 보고 있다 그 말이죠. 성령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동시 존재가 가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든 걸 아시는 거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까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령 그 영입니다.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 자세히 살피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한다는 말은 자세히 살핀다는 거예요. 자세히 살피고 있는데, 그 영이 사람 속에, 12절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으니, 이 성령이 내 영과 하나 되게 되면 이 내 영도 내 사정을 알게 되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밖에 귀신들이 얼마나 너를 해치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아시는 거죠, 성령은.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영도 우리의 연합된 영이에요. 그 영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그 영이 말할 수 없는 신음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청하신다. 너 그렇게 하면 너 귀신에게 밥 되는 거야. 조금 있으면 너 귀신이 너를 들어오게 될 거야. 너 벌써 마음이 돌아갔잖아. 너 지금 육신에게 팔려 있잖아 라고 하면서 성령께서는 아신다. 내용은 잘 몰라. 귀신이 그런지 잘 몰라요. 근데 성령은 전지전능하신 게 다 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귀신이 어떻게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작전을 구사하고 있고 그들이 수군거리는 걸 다 안다 그 말이죠. 특별히 조상이 우상 숭배한 사람은 귀신이 얼마나 많이 바글바글하고 있는지 몰라요. 특히 자살한 사람이 있는 집 더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 그렇게 하면 너 귀신의 밥이 될 수 있어라는 한쪽 측면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또 하나 반대 측면입니다. 그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그 성령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귀신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24시간 활동하는 거. 귀신은 24시간 잠도 안 자잖아요. 활동하잖아요. 우리 잠잘 때도 귀신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머리맡에 와서 여수고 있을지도 모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빛이기 때문에 그가 증거를 못하고 보통 밖에 있어요. 집 밖에. 그러나 좌우지간 침범하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쓸 거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 되면 천사를 보내주잖아요. 천사를.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잠잘 때도 우리가 안전한 것은 기도를 해야 돼. 기도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더냐. 기도가 없으면은 우리를 도와줄 천사. 그런데 우리를 도와주러 오는 천사는 또한 같은 류니까 그 천사가 보이는 거 아니고 귀신이. 예? 타락한 천사도 보일 거 아니에요. 선한 천사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선한 천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지만 또한 악한 천사 귀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가려는 봐. 그러니까 귀신이 접근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시니까 그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귀신이 얼씬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 더 나가면은. 자, 히브리서 1장.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지금 그 필요성도 같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귀신 나 잡수세요. 빨리 오셔서 우리 집에 문 열어놨어요. 대문 열어놨으니까, 현관문 열어놨으니까 빨리 오셔서 나를 잡수세요. 이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기도 안 하지. 교회도 안 나오지. 만약에 한 달, 두 달, 세 달만 안 나와봐요. 밥 되는 거예요. 사건 사고 일어나고요, 누가 아픈 사람 반드시 생겨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땅에 하나님이 천사를 이렇게 보내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 천사는 우리의 그 기도가 응답되기 전까지는 안 떠나요. 계속 있어요. 응답돼야 떠나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럼 이 천사가 떠나겠어요? 일평생 지켜야지. 하나님, 누가 예수 믿지 않습니다. 우리 식구에 예수 믿도록 이름을 불러야 돼. 반드시. 아무개. 그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어머니, 우리 삼촌, 우리 고모, 아무개. 우리 조카, 아무개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은 천사가 파송되는 거예요. 귀신만 그 드글드글 있다가 지옥 데려갈 텐데 기도하면 할수록 천사가 파송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천사가 파송되니까 그 사람이 반드시 예수 믿을 기회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파송한 천사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줄 때까지 뭔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누가복음 1장 38절. 누가복음 2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죠. 마리아, 너에게 이제 성령이 너희에 내려오셔서 임신할 거다. 아니, 내가 처녀인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러니. 아니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거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 너는 그걸 알아야 돼. 너가 지금 가장 적합한 자야. 그러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났대요. 그럼 천사가 왜 떠났습니까? 왔으니까죠. 26절, 1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갔어.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하시는데 물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도 당신은 천사를 파송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개인에게 그 천사를 파송할 때 기도 없이 파송하겠어요? 우리 민족을 구원하러 메시아를 구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마리아밖에 없거든 지금은. 자, 다시 또 앞으로 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9절 10절 누가복음 1장 9절 10절 시작. 제상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지. 안에서는 누가 기도해요? 엘리사벳이 아니라 사가랴죠. 스가랴. 구약은 스가랴로 나오죠. 사가랴가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밖에서는 백성들이 기도하고. 사가랴 기도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천사가 와서 이제 세례 요한 태어난다고 알려주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천사가 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를 한 번은 우리가 이루어야 돼. 그리고 그래야 떠나갈 수가 있어. 그렇지 않고는 못 떠나가는 거라 천사도. 이게 천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이 천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내가 무슨 일 하는데 여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럼 미리 가서 천사가 미리 가서 딱 자리를 잡아놓고 있으니까 계약도 잘 돼. 말도 나오고 무슨 날도 나와가지고. 그런데 기도를 안고 살아간다. 아무도 돕는 우군이 없는 상태에 적진에 들어가서 혼자 하는 거예요. 근데도 기도를 안 하신 분이 있어요. 기도 안 하시고요 말씀 안 듣는 분은 반드시 신앙 성장 안 해요. 10년 다녀보세요. 바뀌어지는가. 주일날 간신히 턱걸이 수준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절대 신앙 성장 안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 성장하는 것은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고 그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강력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 강력하게 변하는 것이 어느 순간 우리 입술로 고백되기 때문에 귀신이 접근하다 저는 대단하다. 내가 건드렸다가는 나 뼈도 못 추리겠어. 이렇게 하니까 접근을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병원 갈 일이 계속 없어진다니까요. 안 아프진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우리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네가 잘 모르니까 너 기도해야지. 그럼 너만을 위해서 기도할래? 너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서 너가 지금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데 너는 너 자식을 위해서 기도 안 할래? 너는 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 안 할래? 주의 종이 잠들었으면 다 잠들었는 거야. 교회가 그냥 약화가 되는 거야. 교양 생활 하도록 그냥 지도하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 가운데 두 번째 신음은 뭐냐면은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 오신 목적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언하고 우리를 죄를 책망하고 우리를 처음에는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육신 가운데 빠지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 원수되는 일을 한다. 육신 가운데 계속 죄된 본성 가운데 행하게 되면 너는 결국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죄된 본성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육신을 따라서 계속 해가니까 성령이 말할 수 있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 성령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 이 딸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서 그 믿음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강건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배우기를 원치 않아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사람에게, 개인이 특별히 선택된 사람에게 성경을 쓰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숨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심, 성령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 가르칩니다. 책망, 우리 가운데 그렇게 너는 지금 죄된 본성을 따라, 육신을 따라 지금도 행하고 있니? 너 성질이 왜 안 변해?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가책을 줘서 책망하는. 교정, 바르게 함. 우리에게 그 길을 가면 안 돼. 이제는 이 길을 가야 돼. 죄하고 싸워야지. 죄에게 너 넘겨주면 안 돼. 의로 교육. 너 많이 지금까지 인생을 통하여 많이 경험해봤잖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더라. 그걸 왜 깨닫지 못하니? 왜 반복적으로 또 죄를 지어? 너 옛날로 다시 개가 도로 누웠던 곳에 도로 돌아갈, 개가 토했던 것에 도로 먹고 돼지가 누웠던 것에 도로 누는 것도 왜 그렇게 하니? 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죠. 이게 성경이 하는 건데 그 성경을 성령이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 책망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과 육신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은 천양지차의 결과가 나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인도를 계속 따르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늘 육신을 복종시키자. 제가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육신은 계속 편하기를 원하고, 이 육신은 쾌락을 줬고, 이 육신은 먹을 것만 찾고 그냥 세상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지, 영의 강건한 거, 영의 무장과 영의 훈련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요.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14절 보세요. 8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물론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인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려면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그 13절 그 위에 봐봐요.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패망한대요. 영으로서, 그 연합된 영으로서 우리가 몸의 행실을 날마다 죽여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위에 또 올라가 봐요. 7절 8절 읽어봐요. 7절 8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제가 어제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해도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돕는 천사가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돕는 천사가 왔다고요. 이 천사는 더 강력한 천사라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더 강력한 은혜가 있어요. 더 믿음이 생겨진다니까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깨닫는 상태와 집에서 그냥 핸드폰으로 보고 예배 드려서 깨닫는 거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현장 속에서 성령의 운행하시는 그 현장 속에서 그 듣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반드시 망하게 되고, 육신을 따라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령께서는 아시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육신을 따라가. 육신이 편할 대로 따라가. 육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가. 육신은 죄된 본성을 따라가는 우리 자신을 일컫는 말이에요. 죄된 본성을 따라가는 우리 자신. 그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 원수,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 결국에 영이 우리에게 있다는, 영이 떠나는 거죠. 죽을 때. 더 좀 가볼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중에서 6절을 먼저 또 올라가.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왜 불안함을 느끼고 왜 초조함을 느낀 줄 아세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을 따라가고 있으면 영은 우리에게 안정을 줘요. 평강을 줘요. 영을 따라가게. 이 영은 연합된 영이에요. 연합된 영. 성령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요. 어떠한 위험에 처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담대해져요. 이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나 성령이 안 따라가면 시들시들해요. 생명이 아니니까.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영을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 사망 쪽이니까 시들시들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어둡고 냉랭하고 차갑고 딱딱해져.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맨날 딱딱해. 그냥 완전히 그냥 막 이렇게. 이 사람은 지금 성령이 없든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성령이 없든지 성경에 보면 성령이 없는 자라는 표현도 나와요. 예수를 믿고 있어도 성령이 없는 자가 있어요. 성령이 없든지 아니면은 육신에게 팔려서 지금 성령에 따라가야 돼. 성령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뭔지 임마누엘에서 우리를 결국에 하늘나라 데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려면 귀신을 이겨야 되고 죄된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 결국에 가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든지 그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교회 와서도 우리가 부인에게 잘합시다. 아내에게 잘합시다. 언어를 조심합시다. 세상 살아가는 이치 성공하려면 우리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심을 냅시다. 틀린 거 아니잖아요. 좋아요. 그런 얘기 좋아요. 좋아. 그러나 그런 얘기 영하고 관련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들을 때 이 영적인 감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예민하고 살려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영이 강건해지면 귀신이 무섭지가 않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귀신이 무섭지가 않아. 눈은 부릅뜨고 대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창조적인 이것이 성령의 검이 되기 때문에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아니까 우리가 자식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못해요. 나쁜 얘기를 못해. 이 썩을 놈아.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 안 나와. 왜?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까. 그래서 자식에게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못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좋은 말만 하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근데 변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정상이네요. 정상.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책망, 성령의 깨우치고 가르치심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르니까 은사 받아서 뭐 능력 해간데 귀신 쫓아내고 뭐 예언하고 뭐 이런 것이야. 성령이 오신 목적이 잘 몰라. 지금 날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는 걸 잘 몰라.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인 내적인 성장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3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도 기도할 줄도 모르고 성품도 변하지도 않고 물론 연명한 수준으로 해도 우리 교회 다닌 사람은 달라지더라고요. 남편이 알아. 당신 교회 가라고. 남편이 알아. 물론 연명 수준으로 해도 뭐 달라지긴 달라집디다마는 새벽마다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큰 복이 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엄청난 일을 할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다른 데보다 더 강력하게 기도를 가서 중보기도도 더 세요. 더 힘이 있습니다. 더 큰 천사들이 파송돼요. 목사가 기도할 때 천사가 파송되는 거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파송되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최소한 우리 성도들은 그건 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을 빨리 불러서 빨리 와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정도 믿음은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스스로 이제는 내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불렀다 생각해서 중보 기도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목사 기도 정도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연명 수준입니다만은 없는 것보다는 낫죠. 목사님의 기도가 그래도 있어야 된다는 걸 아는 정도까지는 그나마 그래도 좀 더 나은 거예요. 나은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책망이 우리 그 성령 깊은 신음하는 것이
주변에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 왜 모르니? 너 기도해야 돼. 그게 하는 책망도 있고, 우리가 죄된 육신 본성을 계속 따라가니까 너 그러면 넌 망하게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너 사망이야, 사망. 그렇게 하면 계속하면 넌 사망이야 라고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이 성령이 활동하게 하는 것은, 이 성령이 역사하게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천사가 많이 옆에 와 있을 때 성령이 기뻐하는 거죠. 너가 기도 많이 했구나. 천사가 몇 명 와 있다 지금. 너 어떠한 위험한 일 너는 지켜질 거야 하고 우리에게 딱 주면 안정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나만을 위해 쓰지 말고 중보 기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이제 계속 기도를 보내시라고요. 할렐루야. 천사를 보내셔야 돼.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들도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천국 가서 상급도 많이 줄 것이고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깊은 신음 중에 어떤 것을 책망하시고 중보하시나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않게 하시며 예수님이 누군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서 그분이 나의 보호자고 내 속에 있다 믿음을 통하여서 귀신과 싸움, 죄된 본성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